오늘 248쪽, 어제에 이어서 절제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의 체력을 잘못 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간을 단축시킨다. 체력을 잘못 쓰므로 우리의 수명이 짧아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시대의 소망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유년 시대에 그 챕터를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유년과 청소년 시대에 일을 하심에 따라 심신이 개발되었다. 그는 자기의 체력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의 체력을 가장 유용성 있게 필요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옵티마이징, 최적화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는 자기의 체력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죠. 건강을 유지하기에 알맞는 그런 방법으로 체력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각 방면에 최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였다. 예수님 그 아버지 요셉의 그 목수 로 일하는 그 작업장에서 연장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서툴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품성이 완전하셨던 것처럼 일꾼으로서도 예수님은 완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본을 통해 근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일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행하여야 할 것과 이러한 노동은 고귀한 것임을 가르치셨다.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손이 되도록 가르치고 청소년들로 인생의 부담을 나누어지도록 훈련시키는 활동은 신체를 강하게 만들어주며 모든 기능을 개발시킨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들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보면은 예전에는 뭐 8남매, 9남매, 또 6남매 이렇게 가족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하는 가사 일들을 자녀들이 돕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에 우리 자녀들 한 명, 두 명을 너무 금지옥엽처럼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부모는 정말 그 등골이 빠지게 일을 하는데 자녀들은 누워서 리모컨 만지작거리고 또 스마트폰으로 불필요한 영상들을 보면서 가사 일을 전혀 돕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싱크대에는 접시들이 쌓여가고 방 안에는 먼지와 또 어, 쓰레기들이 쌓이는데도 부모가 그것을 치우고 또 빨래를 넣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부모의 일손을 돕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손이 되도록 가르치고 함께 그 부모의 인생의 부담을 나누어지도록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이 뭐 구기 종목을 위해서 축구를 하러 가고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신체를 강하게 해주는 땅을 파고 그다음에 식물을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 신체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기능을 개발시키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몸의 모든 그 뼈들 중에서 손과 발에 집중된 뼈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근육도 그렇고요. 왜 그렇습니까? 손과 발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정교한 작업들. 이것들은 작은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에 집중된 근육과 뼈가 어, 활용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두뇌 신경들이 또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 노동을 통해서
지성적인 능력들이 또 개발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일들을 찾아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또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지런한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자신의 지위와 책임에 걸맞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포지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부지런한 마인드 또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경찰청장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죠.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하는 유년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이러한 자녀들은 가정으로부터 나가서 사회의 유용한 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받은 자녀들은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 그 동료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고임을 받는 그런 유용성 있는 인물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있는 이 짧은 말씀, 우리 결국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구원과 봉사 아닙니까? 구원과 봉사. 봉사. 요즘은 교회 내에서 패스파인더 활동들을 이제 그 3040 세대가 많은 교회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기능을 익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패스파인더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본래의 의미들이 약간 왜곡이 돼서 3040 세대들이 즐기고 또 누리는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그 지성적인 또 기능적인 발달만 도모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락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와 같은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에, 그 본래 그 동기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과 봉사. 우리가 가진 그 기능들, 익숙하게 숙달시킨 그와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헬핑 핸드, 유용한 도움의 손길이 되도록 하는 것이 패스파인더의 목적이거든요. 구원과 봉사.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능만 가르칠 것이 아니고 왜 이 기능을 익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구원과 봉사. 체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그 유용성이 더 이상 활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과 봉사,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기회와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년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셨다. 그의 자진하여 돕는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 참 이 땅에 계실 때 어린 시절부터 유용성 있는 인물이 되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 정말 너무나
부였고 또 사랑스러운. 왜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항상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가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의 부모는 가난하여 그들이 매일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그날을 살아갔다. 우리는 너무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참 챙겨야 될 것들이 많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미래를 위한 어, 계획들, 방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많이 들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그런 것들이 더 물질과 재물을 우리가 쌓는 일에 집착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 무슨 보험을 들겠습니까?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자기 재산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보험들을 우리가 많이 들고 사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은 해야 하지만은 너무 어, 우리 자신의 그 일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방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그 부를 획득하고 물질을 쌓는 일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부모는 가난하여 그들이 매일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그날을 살아갔다. 예수께서는 빈곤과 극기와 궁핍을 잘 아셨다. 이 경험이 그에게는 한 방벽이 되었다. 차라리 우리 부모들이 너무 부유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오히려 더 다행한 일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부모가 다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를 해주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은 아이들이 방종과 또 그릇된 유행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 익숙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좀 우리가 좀 부족한 듯이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작은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빈곤과 극교와 궁핍의 생애가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한 방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부지런한 생애에는 시험을 끌어들일 만한 한가한 시간이 없었다. 부패한 교제를 위한 길을 터놓을 목적 없는 시간이 없었다. 할 수 있는 대로 시험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 돈이나 오락이나 또는 칭찬이나 비난도 그릇된 행동에 동의하도록 그를 유인할 수 없었다. 그는 악을 식별하는 일에 지혜로웠고 또한 그 악을 대항하는 일에는 강하였다. 사람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만용을 부리게 되고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그 재화와 또 에너지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얻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유혹의 방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필요한 재원들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려는 것이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 자녀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주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후세대를 망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형편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뭔가 좀 부족하고
또 내가 남처럼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박탈감을 가지고 또 비교의식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형편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반대로 또 좀 많이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면은 부지런히 그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또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 자신들을 두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력을 잘못 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간을 단축시킨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한다. 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방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릴 수 있죠. 삶의 기간이 단축돼. 몸이 아프면은 정말 의욕은 있지만은 하나님 사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안사가 귀찮고 또 때로는 짜증도 나고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잘 보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별대로 순종을 했어도 참 뜻하지 않은 그런 질병이 오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음, 이런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막을 수 있는 일들은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제칠하실 예수님께에게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거면 요즘은 셰프 예스라는 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절제 생활, 또 그늘 없는 가정. 이런 그 영감의 기별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용성 있게 일하라고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법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자상하게 말씀해 놓으셨는지, 뭘 먹어야 할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얼마나 먹어야 될지, 또 운동은 어떻게 하고 우리 몸의 기전을 따라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또 심지어는 메스 없는 수술이라고 하는 금식이죠. 금식. 금식이 왜 좋은지. 금식은 단순히 안 먹는 생활 습관이 아니라 나눔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기묘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능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잘 돌보고 또 우리의 신체와 건강들을 유지하는 일에 지혜를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의 기별들을 우리가 탐독하고 또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을 위해서 유용성 있는 존재들로 또 유지시키기 위해 이 귀한 지식들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부지런한 마음과 또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